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묵상에 관하여 41번째 시간입니다. 22년 2월 20일 내 아들아 너의 눈은 날마다 나의 사랑을 발견하면 좋겠구나. 주님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시죠. 날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묵상해 보아라. 나를 깊이 생각하며 또 생각하며 묵상하여라. 그래야 할 때 너의 생각이 정리될 것이니라. 내 아들아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을 구하여라. 내가 은혜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나의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더 나오너라. 내가 너에게 부어줄 나의 사랑이 참 많으니라. 부어줄 사랑이 참 많은데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다 허비되는 거죠. 예. 주님께서 내가 사랑을 부어줄 테니 그릇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간장 종지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밥그릇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양동이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큰 들통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준비된 만큼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값없이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22년 2월 21일 침묵은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묵상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게 침묵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 내려놓는 거. 이제 그 생각과 감정의 결과물이 의지거든요. 의지가 여기서 뜻입니다. 그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삶. 인내가 필요한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침묵 가운데 너희가 나와 함께하며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단숨에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한 번에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딱 믿는 믿음도 필요하고 그래서 단계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란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자식, 학교 문제, 남편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집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대한 해결 문제. 근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것이 먼저고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 가운데 나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침묵인 것이다. 침묵은 뭐예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막 쏟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인내의 모습이고 침묵이에요. 침묵은 말을 절제하고 생각을 교정받고, 교정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감정의 훈련.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감정에 많이 치우칠 때가 있죠. 어떤 원수가 나타났을 때 그 원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제 뭐가 움직여요? 꿈틀꿈틀, 분노, 원망,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어떤 억하심정 이런 것들이 훈련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면 품지 않는 거죠. 얼마나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어요? 너희가 이러한 삶이 되기 원하기에 너희 말을 분별할 것을 지침했으며 너희 생각을 살펴 나 중심적인 사고를 너희 안에 심어주고 자라가게 훈련했던 것이다. 네. 너희 생각을 먼저 살펴라. 내가 지금 하루에 생각하는 무수한 생각들 속에 나와 관계된 게 얼마나 되는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너희의 생각이 아주 그냥 꼬리에 꼬리 물고 이어지지 않고 있느냐, 이거죠.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중심적인 사고를 너희 안에 심어주며 자라가게 훈련했다. 주님 중심적인 사고. 네. 이제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죠. 감정 또한 훈련받아야 나의 끌림을 받아 나의 뜻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의 훈련, 그리고 의지의 훈련, 이 내면의 정결함이 이러한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이다. 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나와 연합에 임하는 삶의 침묵 가운데 묵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소망하며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가는, 침묵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대다수겠죠.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에 이르기까지 그 갭이 있어요. 차이가. 그 차이가
우리의 성숙을 이룹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꾸만 자기 싸움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죠. 그래야 나의 뜻이 너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느니라. 주님이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란 주님의 뜻을 이룰 씨앗을 먼저 심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은 주님의 뜻과 일치하여 주님의 뜻이 자라게 함.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 시간 동안 자라야죠. 씨앗 심었던 것이 싹이 나고 줄기를 키워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침묵은 묵상이 되도록 하는 보호막. 자, 묵상이란 주님의 것을 온전히 내 안에 소화시키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침묵해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또 말의 침묵, 이런 것들을 이루어야만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죠. 결국 나에게 묵상으로 나오기 위해 주님께 묵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순간의 일치, 순간의 연합. 왜 순간이라고 하냐면 훈련이 잘 돼 있고 아주 거의 훈련의 끝을 보면 훈련을 다 마치면 계속적으로 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순간 주님과 일치, 순간 주님과 연합 이뤘지만 다시 깨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인 거죠. 그렇게 묵상으로서 순간의 일치와 연합을 맛보면서 침묵의 삶을 사는 것이며 그것이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다. 자, 온전히 깨어있는 것이 뭐냐? 바로 침묵과 묵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삶.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내 뜻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것을 계속 집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어있는 모습이죠. 관상은 묵상 가운데 영과 영이 일치되는 순간 나의 영과 주님의 영이 일치된다. 황홀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관상기도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존재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체험, 감각적으로 느낀대요. 저도 이거 비스무리하게 한 번인가 두 번 맛본 기억이 있어요. 아, 이런 게 관상기도구나 하면서 영의 어떤 정말 황홀경, 행복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땅에 있지만 마치 영계에 있는 주님의 나라에 있는 것 같은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과 육의 감각으로 받는 것,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22년 2월 23일 나의 이끌림을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나의 말씀이 너희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발 한 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끌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갈 때도 계속 앞서가는 분을 주목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고 딴 데로 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이제 성지순례나 이런 거 안내할 때 가이드를 집중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서 헤맬 수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거라. 그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다할 때 너희 각자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해 갈 것이다. 때로는 올무가 놓이더라도 때로는 뭐에 걸려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잠시 길을 잃을지라도 묵묵히 나만 바라보며 나오기 바라노라. 길을 잃었으면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대요. 멈췄으면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대요. 그것이 겸손이니라. 나에게 더 나오너라. 이 표현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뜻.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까이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대요. 나에게 더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 직선 코스로 가는 게 제일 빠르죠. 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여라. 마귀가 너희들을 더 흔들어댈 것이다. 내가 허락했노라. 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허락한 일들이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봅니다. 그리고 연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귀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껴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껴있는 것은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귀의 흔듦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래요.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더 단단하게 다져지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또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나의 부족을 보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겠죠. 너희에게 굳건한 믿음을 내가 요구할 것이다.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흔듦을
허락하신대요. 마귀가 흔들어 보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겸손의 자세를 원할 것이다. 아까 겸손이 뭐라고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 이게 겸손한 자세래요.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원하노라. 나를 믿는 것에 힘써라.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니라. 딱 믿는 믿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떤 판단 다 내려놓고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주님은 제게 언제나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저는 군소리 없이 묵묵히 따라갑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너희 굳건한 믿음 위에 내가 내 뜻을 이룰 수 있노라. 겸손함이 나의 긍휼을, 나의 은혜를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겸손한 태도라기보다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려고 스탠바이 하는 자세, 종의 자세,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의 자세는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결국은 종의 자세예요. 이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는 것이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갈 나의 뜻에 너희의 굳건한 믿음과 겸손의 자세로 나오너라. 그러면 나의 일함을 보리라. 내가 나의 새 일을 너희 안에 이루기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돌아보며 마음을 잘 지키기 원하며 축복하노라. 예언은 주님의 뜻을 이룰 씨앗, 계시. 말씀도 주님의 뜻을 이룰 씨앗이라 했죠.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 예언들, 계시들이 다 주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심는 거예요. 모든 것에 침묵하며 묵상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신. 자,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발아에서 싹이 나는 마음밭이 있는데 그 마음밭이 뭐냐? 모든 것에 침묵하면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런 마음에 합한 자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우리는 화답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께 화답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또 그것에 화답해서 이제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거예요, 계속. 혼자서 주님 혼자 일하시고 네 혼자 알아서 해봐라 이러지 않고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심. 그러나 주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의지. 여기서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버튼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을 실행하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갖춰졌어요. 근데 버튼을 눌러야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버튼과 같은 역할이 바로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향할 때 주님의 뜻을 받고 구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자 준비된 마음 이런 것들을 갖추고 주님께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시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게 바로 우리의 의지를 드린 거죠. 우리의 의지로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떤 버튼과 같이 실행 버튼과 같은 게 우리의 의지일 뿐이에요. 실행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의지를 받으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들은 무한정 많으신. 바꿔 말하면 계획은 무지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행정에서 일몰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기간을 두고 했다가 효과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님의 계획도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주님께 화답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아니면 주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22년 3월 17일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라. 자기 성찰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희 모두를 지금 부르고 있노라. 각자에 맞게 내가 너희를 모두 부르고 있단다. 각자에 맞게란 건 뭐냐? 성향이 다르고 연조가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주님이 그거를 누구보다 잘 하신 거죠. 왜? 창조주시니까. 그 창조주께서
각자에게 맞는 분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냐? 이거는 주님의 주권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께서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또 좋은 금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고 나무나 질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죠. 그건 주님의 주권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의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종의 자세죠. 나의 부름에 응답하는 너희가 되기 원하노라. 아까 화답 얘기 계속했어요. 나의 부름에 화답하는 자들이 되기 원한단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각자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각자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목사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선교사일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는 없잖아요. 마더 테레사가 종교개혁을 한다. 좀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또 마틴 루터가 캐커타의 빈민굴에 들어가서 좋아하는 사람들 섬긴다.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또 그것도 거기에 맞지는 않은 거예요. 각자의 분량이 있고 몫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각자에게 이미 알려주었고 내가 그렇게 이끌고 있음이라. 그것을 발견하며 붙들고 가는 것은 너희 몫이니라. 네. 발견하고 붙들고 가는 거, 이게 앞서 의지, 결국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 의지가 주님의 것을 발견하고 이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나는 나의 뜻을 알렸고 너희는 그것을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원해라. 원한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한마디로 하면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통해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알린 나의 뜻을 원하여라. 원한다고 하여라. 내가 너무나 주고 싶지만 받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구나. 이게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주님은 부자세요. 정말 모든 것에 넘치도록 갖고 계신 분인데 나눠주고 싶어도 자녀들이 주님의 일꾼들이 그것을 받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아요. 엉뚱한 거에 관심을 가져요.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우선이고 그러니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내가 각자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지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여라.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기도로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떤 것을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길 원하십니까? 제게 주시고자 하신 것을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화답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말아라.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딴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아닌 것에, 주님의 뜻이 없는 것에. 다른 것에 시선을 거두고 나의 뜻을 주목하여라. 나의 뜻이 너희의 뜻이 되고 소원함이 되어서 나의 것을 받아 또 너희 것이 되어 그것을 누리는 너희가 되기 원하노라. 주님과 주고받는 거죠. 주님의 뜻을 받고 저희의 뜻을 또 아뢰고 근데 또 주님이 그것을 받아서 또 당신의 뜻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고받는 거. 이게 교제고 이게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라. 나의 뜻을 알아라. 주님과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각자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주기 바라는지 그것에 주목하며 바라보아라. 더 묵상하여라. 더 깊이 묵상하여라. 침묵하며 나를 집중할 때 내가 보일 것이며 나의 뜻이 알아질 것이다. 앞에서 한 말 또 하네. 이게 아니죠. 중요하니까 반복되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 깊이 묵상하여라 그러는데 나는 이미 다 알아. 이러면은 묵상할 자세가 안 돼 있겠죠. 근데 주님은 또 동일한 말씀 가지고도 또 더 깊은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린아이 때 읽는 성경과 청년 때 읽는 성경과 장성한 자 이르러서 읽는 성경이 깊이가 다르듯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도 깊이가 달라져요. 지금 2019년 벌써 5, 6년이 지난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5, 6년 전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는 것, 오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내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만 그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여라, 그것을 원한다 해라. 뭐를요?
침묵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라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 그것에 화답하는 나의 축복받은 군사들이 되기 원하노라. 우리가 화답의 기도를 드리기 원하심.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아라. 내 뜻을 알려고 해라. 그랬더니 예,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그러면 주님께서 내 뜻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면 우리가 또 예, 주님의 뜻이 그것입니까? 제가 그 뜻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나의 의지를 성취할 것이다, 이뤄갈 것이다 하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믿음의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주고받는 화답, 주님도 우리에게 화답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뜻에 화답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때가 이르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리할 때 주님의 마음에 화답하는 기도가 되는 것. 22년 4월 5일 봉십사님,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표현들 보면 참 주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그것만을 고집하는 거야.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해야 되는데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죠. 내 아들아 정신 차리거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된다. 변화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너의 마음은 안다. 모든 안타까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픈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귀하게 보고 있노라. 지금 봉십사님은 하늘 군대의 사명이 각자 다른데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 사람의 아픈 육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봉십사님 마음은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모든 안타까운 사연, 몸이 안 좋다든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영혼에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치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모양은 주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아들아, 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 허락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좀 자극적인 말씀하십니다. 나는 날뛰는 망아지에게 나의 능력을 맡길 수 없노라. 다른 표현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고삐 풀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날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통제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아예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사고 치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병 고치는 은사를 줬더니 막 대놓고 심장 500만 원, 간 얼마, 이런 식으로 막 돈 받아가면서 사는, 그게 뭐예요? 이건 미친 망아지죠. 고삐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것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이름으로는 이제 주님께 드리는 거다 하지만 자기 뱃속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건 정말로 그 영혼에 해가 되죠. 악이 되죠. 나는 나를 원하는 자에게만 나를 부어줄 수 있노라. 너는 나를 원하는 것이냐? 잘 들여다봐라. 아니다. 너는 너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다. 주님의 능력인데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만족하는 거죠. 자기 만족. 요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닌데요? 라고 할 수는 있어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할 수 있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가서 누군가가 고침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뿌듯해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거죠. 본인은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들이, 나의 옆자리, 이제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서 이제 높은 자리, 왕이 되시면 좌정승, 우정승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있죠. 또 다른 성경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그것을 요청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기하면서 막 다툼이 벌어지죠. 내 옆자리를 탐하여 어떻게 되었느냐? 주님께 혼났죠. 너 또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내 아들아, 너의 교만한 마음에는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 능력을 마치 도구처럼, 그러니까 주님의 도구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반대로 주님의 능력을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드러내는,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것에는 나의 능력을 부어줄 수 없노라. 나는 겸손한 자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이란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겸손한 자는 나의 뜻을 구하는 자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너는 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맞는지 돌아봐라. 자기 성찰이 먼저 처음에 시작돼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나?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를 구하고 있나? 내가 지금 너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 내가 너를 통해 원하는 것이 나의 능력이 나타남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신부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인지 생각해 보아라. 자, 이건 뭐냐면 주님의 능력, 즉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목적은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김몽식 선생님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래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고치고 또 육체의 치료를 고치는 것도 주님의 일이긴 해요. 근데 그것이 주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근데 너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일, 사역 자체에 매여 있구나, 이 얘기죠. 이게 먼저 돼야 신부로 거듭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잡혀 있어야 사명도 주님 뜻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지만 너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죠. 뭐 저도 포함해서. 집중하여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여라. 그것은 나의 사랑이라. 나의 사랑을 구하여라. 그 사랑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또 사랑의 도구, 통로가 돼서 나눠주어라. 근데 이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자기 사랑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다 보면 언젠가 금방 바닥이 나겠죠. 주님의 사랑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겠지만 내 사랑 가지고,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금방 바닥을 드러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니까. 나를 원하는 마음을 회복하여라. 너의 불타는 마음을 내가 볼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제 묻습니다. 왜 날뛰는 망아지라고 하신 건가요? 너무 민망한 거죠? 그랬더니 내 딸아, 맞다. 고민하지 말아라. 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니라. 곱비 불린 망아지와 같이 나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것이다. 주님께서 통제해야만 주님의 뜻대로 잘 도구로 사용하실 텐데 자기 멋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용 칼이 수술하는 좋은 도구로 쓰여야 되는데 오히려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의 손을 다치게 하는, 오히려 해로운 도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너희도 마찬가지다. 나의 뜻을 잠잠히 바라보지 않는 자는, 잠잠이라는 것은 침묵하면서, 뜻을 바라본다는 것은 묵상하면서, 침묵과 묵상이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뜻을 잠잠히 바라보지 않는 자는 이런 곱비 풀린 망아지와 같다. 주님께서 쓰실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렇지. 너희 생각이 그러하고 너희 마음이 그러하고 너희 의지가 그러한 것이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면의 전부가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만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잠잠하여라. 잠잠히 나의 뜻을 묵상하여라. 잠잠히는 뭐라고요? 침묵. 침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소화시키는 것. 이게 묵상이라고 했어요. 나는 어려운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나의 뜻에 잠잠히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이게 뭐라고요? 침묵. 나를 바라보며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니라.